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아는 이 욥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욥은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의 숫자가 10명이죠. 10은 충만의 수지요. 자녀도 충만하고 소유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일말의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그의 경건. 생일잔치를 마치고 나면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의 경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신앙도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뭔가 너무 완벽해서 우리가 조금 불안함을 느낄 그럴 정도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속에 좀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잘하면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누를 끼치면 혼내시는 분이라는 이런 하나님관이 좀 엿보입니다. 그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 38장에서 41절을 보면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나서 욥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제 사탄과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대화가 나오죠. 사탄이 늘 하나님의 이 회의에 이렇게 설 수 있느냐? 근데 이 부분에는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뭐 사탄이 이렇게 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어쨌든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이제 고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어딜 다녀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사실은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시켜 가지고 욥을 시험으로 몰아넣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욥에게 주의를 집중시켜 가지고 사탄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 고소하도록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복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보호와 공급을 중단해 버리면 욥은 신앙도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이렇게 탁 장담을 합니다.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뭘까요?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욥이나 지금 욥기를 통해서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경외의 이유가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뭐 나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해주셨기 때문에 늘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처지와 상황이 되든 내게 주시는 복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을 주시든 안 주시든 있든 없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걸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겠지. 그 다른 그 무엇,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니까 섬기는지를 본문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탄이 막 격동시키는 데 넘어가셔서 까닭없이 경건한 욥을 고난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욥에게 주의를 집중시키셔서 시험을 유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너 보호막을 다 해체시켜봐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건강을 쳐봐라. 몸을 쳐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하고 사탄과의 이 어떤 게임에 욥이 희생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많은 것을 잃지만 그 가운데서도 꼭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욥이 더 알아야 되고 더 배워야 하는 하나님과 이 우주에 관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사탄도 모르고 욥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이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고 깊은 세계로 지금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는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이 고난의 의미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단받은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가게 될 것이다. 의미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나를 더 순수하고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들어가서 꼭 배워야 될 것, 이 재물과 자녀들의 생명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꼭 배워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가운데 고난을 주셨다라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고난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깊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신앙의 이유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물질 다 없어지고 자녀 다 없어지고 모든 것 다 없어도 하나님, 그분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자녀 많이 주시고 자녀에게 복 주시고 소유 많이 주시고 뭐 어떤 것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다는 이 사탄의 말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신 있게 사탄 너 말 틀렸어. 나는 까닭 없이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은 여전히 욥과 같이 나도 굳게 설 수 있어 라고 사탄에게 우리도 자신 있게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합니까?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지를 묻고 있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